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들으리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으시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신다면 예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찬양할 때 천군천사가 함께 찬양을 해주고 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실 줄로 믿으니까 나와서 예배할 마음이 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여기 있다 말해주겠다. 너 나에게 나를 부를 때 네가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예수님 성령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신정을 더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멍에를, 자기들의 짐을 열심히 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온 세상 만물의 문제가 지들의 지들의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고민이 많아요.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멍에가 커요.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냥 근심 걱정 염려가 더 많아요.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IQ 좋은 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붕어 IQ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보편적인 IQ.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아 뭡니까? 뒤처지지 아니할 그 IQ는 되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IQ가 굉장히 좋은, 자기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IQ를 가진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히틀러가 하도 약이 올라가지고,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태인들이 제일 똑똑하다, 그리고 게르만 민족이다 하고 유태인 밑에다 판단 놓으니까 요것들 다 때려잡아 죽이면 게르만 민족이 최고일 거다. 그러니까 또 게스실에다가 600만 원 갖다 죽여버리잖아요. 하야 그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기 질투로 그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쨌든 똑똑한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2의 똑똑한 민족이 어딜까요? 그렇지요. 두말하나 없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도 유대인 못지않게 멍에가 너무 큰 거예요. 걱정 의심자가 엄청 많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멍에를 버려라. 멍에를 버려라.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멍에를, 죄짐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멍에를 오늘 다 벗어놓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멍에를 벗어놓고 가세요.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거 이거 제해버려라. 손가락질하는 거. 왜 손가락질하느냐? 자기가 똑똑한 줄로 아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로 상대방은 좀 멍청한 것 같으니까 꼭 손가락질하는 거. 아이고 저거, 아이고 저거, 아이고 저거. 그런데 손가락질할 때 보세요.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으로 하지만 세 개는 어디 봅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보면 엄지손가락은 저 중간을 가리키는 거고, 그러니까 5개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 하나는 중간, 3개는 나. 어떤 사람은 4개가 나라고 그러는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가리키나? 아니잖아.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해보세요. 엄지손가락 어디로 가나? 상대방에게도 안 가고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나에게도 안 가고. 3개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도 제해버려라. 그리고 또 뭐를 제하라니까 허무한 말을 제해라. 허구한 날, 허구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말 이야기들 합니다. 에이, 뭐 되겠어. 아유, 안 될 줄 알았다니까. 그래,
많이 싸지. 이런 말들 다 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멍에를 짊어지고 있고, 너희는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고, 너희는 항상 험한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 제해버려라. 그리고 또 마음을 쓸 일이 또 있는데, 어떤 마음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줄인 자, 배고픈 자들에게 너희 마음을, 심정을 동하여라.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숙자들입니다. 홈레스.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만 홈레스가 있는 게 아니라 잘 사는 동네도 홈레스가 많아요. 심지어 저기 샌프란시스코 쪽에 가면 실리콘밸리 있습니다. 거기에 그 IT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평균이 아니라 처음에 들어가서 연봉이 얼마예요? 혹시 얼마 줄 아십니까? 대부분 10억 달러가 넘어요. 10만 달러. 네? 10만 달러. 10만 불이 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스탠퍼드 지역에서 연봉 10만 불을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연봉 10만 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혹시 개인 연봉 10만 불 되시는 분들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대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저쪽 놀더버지니아에는 꽤 있을 것 같아요. 저 위에 동네들은.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실리콘밸리에 10만 불 연봉짜리들이 노숙자들이에요. 10만 불 연봉을 받는 사람이 노숙자. 그러니까 차박. 다시 말해서 차는 있어요. 왜? 회사 가야 되니까. 근데 집이 없어요. 왜?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에서 잠자고, 공중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면도하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회사 출근해요. 출근했다가 오면은 나중에는 그냥 차에서 차를 공원에다가 파킹해놓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비싼 동네는 비싼 동네대로, 싼 동네는 싼 동네대로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노숙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워싱턴 DC 같은 데 이쪽에는. 근데 꽤 많더라고요. 몇천 명씩 이렇게 몰려있더라고요. 카운티에. 아주 골머리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줄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이렇게 동해 주어라. 그 사람들의 어려움들도 이해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너희가 좀 위로해 주어라. 만족해 해 주어라. 괴로워하는 사람들. 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괴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지난주를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괴로운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올까?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 한 번 정도는 다 있었다는 겁니다. 괴로워할 만한 일들이. 글쎄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없었냐면 저도 약간은 있었어요. 밥 해먹을 때. 밥하고 반찬하고 그냥 죽 뿌리고 이거 난 힘들어요. 아직까지도 힘들어요. 그건 좀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괴로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 괴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 좀 만족해 해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해주어라는 것은 돌이켜봐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돌이키는 성도되자. 그냥 하다가 잘못됐으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못 먹어도 고. 알죠 뭔지? 네? 그런 사람들이 그거 못하는데 그 단어만 알아요 제가. 못 먹어도 고. 죽어도 그냥 직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돌아서요. 잘못된 걸 할 때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좀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어디서 돌이켜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부딪혀오면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왜 목사님이 나를 깔까? 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목사가 왜 성도들을 깔겠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칼로 시대를 다 이렇게 조사해갖고 이 사람은 이렇게 까야 되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까야 되겠다. 까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전하게 될 때 나에 대해 부딪혀오는 아멘, 돌이켜야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쨌든 살아가면서 돌이킬 만한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멍에 벗어버리고 손가락질하는 것 없애버리고, 그리고 허망한 말 하는 것, 그 허망한 말은 내입에서 빼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줄인 자나 혹은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느냐. 먼저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밝아요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둠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 삶에 어둠이 있다. 저도 70년 넘게 살았습니다만 내 삶 가운데 흑역사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관련 역사가 있어요. 광명의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흑역사가 있었어요. 1년을 살다 보면 그때가 좀 이렇게 껌껌했었구나, 어두웠구나 할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때가 좀 어두웠던 것 같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광명한 삶을 산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과 광명한 빛 가운데 전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이 뭘까요? 소망이 뭘까요? 이 어둠의 터널을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다. 어둠의 터널을 빨리 통과하기를 원하잖아요.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어두움에서 영원한 밝음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나라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에 나라로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항상 그들의 삶은 항상 발굴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될 때 그들은 어둠에 갇혀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라. 그러면은 너희가 밝은 빛 가운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는 나 자신만 이렇게 어둠에서 벗어나서 광명한 삶을 사니까 됐다, 나만 그렇게 하면 됐다, 그것이 아니라 나도 광명한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추어서 함께 광명한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이같이 저희 것을 사람 앞에 붙이라.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 빛을 비추어서, 광명한 너희 빛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라. 왜입니까? 나 혼자 광명한 삶을 살면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묻혀 산다면 나는 굉장히 아마 불안할 거예요. 왜?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내 주위가 다 밝은 사람들로, 광명의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걱정, 미심, 염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광명한 빛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빛을 비추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육에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 어떤 삶 가운데,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너로 하여금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삶은 광명을 얻었어요. 삶은 광명을 얻었어. 그런데 영혼에게 병이 들어있다면 이건 완벽한 복은 아닙니다. 완벽한 복은 아닙니다. 삶은 잘 몸이가 항상 잘 되어져 나가는데 형통한데 근데 몸이 아파. 뭐가 안 돼. 이러면 이거는 완전한 복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복은 뭡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영혼의 복. 완전한 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믿어서 천국 가는데 몸이 혹은 삶이 혹은 다른 것이 병들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이 아니죠. 우리는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요한삼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생일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이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들도 예수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예전부터 처음서부터 정이 많은 백성들이 정이 많다. 영어 잘 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미국 영어로 정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정. 그냥 정의 한두 그냥 하니. 네, 그렇죠. 그거 표현하는 그게 없어요. 완벽한 그런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말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언어를 가지고. 그러나 한국어 갖고는 전 세계 언어를 다 표현 안 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K-풋, 또 K-팝, 또 K-스포츠 이런 거 굉장히 이렇게 전파돼 나간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뭡니까? 한국말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들의 나라가 국어가 되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 말이 없던 사람들이 한글로 자기네 나라를 말로 지금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왜 정을 얘기했느냐?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정이 좀 떨어질 때가 많아요. 좀 떨어질 때가 어떻습니까? 근데 정이 많아요. 어쨌든 정이 많아. 아이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한참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정 때문에 살지. 정 때문에 살아요. 정 때문에. 네. 어쨌든 그 정이 많은 백성들인데 정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게 있으면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이사하면 이사떡 돌리잖아요. 그렇죠? 이사떡 돌리고 막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동네 막 돌리고 동네방네 막 돌리잖아요.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거, 다시 말해서 천국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좋은 게 있는데 이거 나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눠줘야죠. 알려줘야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이키게 되면 삶의 광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 위에 풍성함이 있은 후에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의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얀마에서 엄청난 지진이 7.7도의 지진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미얀마만 피해 입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태국도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태국. 근데 태국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나라가 지은 1990년도에 63층이나 되는 건물은 흔들림이 없었대요. 까딱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33층짜리 빌딩이 혹사무는 완공도 안 했는데 돈은 엄청 갖다 쏟아부었는데 어느 나라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왜 그 나라를 내가 까는 거니까. 그렇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 이런 결과. 성도들이 짓는 것은 든든하게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짓는 집은 어떤 집이 된다? 모래 위에 성이 됩니다. 모래 위에 성.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성도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나라를 보게 되면 어떤 나라는 부강하고 어떤 나라는 빈곤한 나라가 있었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부강한 나라가 있고 빈곤한 나라가 있어요. 부강한 나라가 있고 빈곤한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뭔가 부강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이냐? 그 나라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할 때 그 나라는 부강했어요. 대한민국의 얘기를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이 1950년대 완전 폐가 됐잖아요. 폐허가 됐잖아요. 네?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대까지 신앙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경제발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그냥 치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엄청 치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6강의 나라가 세계 10강의 나라가 얘기하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다시 꺾여나가고 있어요. 꺾여지고 있어요. 왜? 신앙들이 내려가고 있다. 신앙들이 내려가고 있다. 미국? 하나님께서 왜 미국을 부강하게 만드셨을까요? 이 나라의 그 신앙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뜨거웠어요? 한국의 신앙의 열기가 뜨거웠다는데 이 나라가 원래 신앙의 열기가 더 뜨거웠던 나라입니다. 더 뜨거웠던 나라예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다니던 나라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으키신 거예요. 세계 제1의 나라를 일으키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신앙이 이렇게 식어가고 있죠.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나라는 부강했어요. 우리가 지금 25명의 양자연을 돕고 있는 필리핀. 사실은 이 필리핀이 1980, 1970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렇죠? 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원조를 줬어요. 대한민국에. 필리핀에서 원조를 줬어요. 먹을 걸 갖다 줬어요. 근데 지금 가보세요. 못 사는 나라 있어요. 저들이 잘 살 때 어땠었냐? 신앙이 있었어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은 캐톨릭 어떤 사람들은 캐톨릭도 어떻게 되냐? 라고 얘기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캐톨릭에는 너무나 우상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게 많아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절기별로 마리아상 혹은 성인상 이런 거 앞세워갖고 쭉 행진을 한대요. 나는 왜 행진하는 거 못 봤습니다. 쭉 행진하는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다닌대요. 왜 그거 끝나면 먹을 거 나눠주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못 살 수밖에 없어. 근데 그리고 감사한 게 뭐냐? 지금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이번 주간에 제가 필리핀에서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가 거기 사모님 기념교회 건축하는 까마테스의 리빙가 처치.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대요. 교회 건축하고 나서 교회가 막 부흥 안 돼 있을 거예요. 그걸 10분을 다 한대요. 사실
그 교회에서 건축을 했는데 지붕을 천정 마무리를 못했어요. 지붕은 나있는데 천정을 못했어요. 근데 좀 천정하고 있대요. 천정. 자기들이 헌금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1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지를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으니까. 네. 하나님이 나라를 진흥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시고 나라를 든든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 잘생겼어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흥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더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뭡니까? 태어난 조국 뭡니까?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더 든든하게 부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어서 삶의 광명이 뭡니까? 이렇게 비춰오르고 그리고 영혼에게 풍성함이 있고 나라가 부강한 성도들이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광명을 비추어 주시고 영혼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나라가 부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복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